사람마다 악몽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악몽이 찾아들죠. 나이트메일. 그 중에 학생들은 흔한 것이 시험에 대한 악몽입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새하얗게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악몽 가운데 군대에 대한 꿈을 많이 꿉니다.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데 군대 내부반에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이 되고, 또 군복무를 다 마쳤건만 또다시 새로운 입영 통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싸이처럼 말이죠.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내용의 꿈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조건 또 직업과 연관된 악몽들도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설교자들은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원고가 없습니다. 그 악몽입니다. 여러분, 원고 없이 설교가 잘 될 것 같죠?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종종 그런 말씀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황 목사, 나 이제 해방됐어. 뭘 해방됐습니까? 나 이제 원고 없이 설교하게 됐어.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직접 계시를 주고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일부러 가봤습니다. 원고 없이 하는 설교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고를 충실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여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게으름 피다가 원고가 불실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밤잠을 설치고 몸을 설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끌탕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몸부림을 친 마지막에 정리되고 작성된 딱 원고지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 위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함께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충실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님께서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데서 문제가 나오도록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자들은 악몽 가운데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었죠. 꿈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원고를 안 가져온 날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좀 불분명합니다. 아무래도 두루뭉실하게 되죠. 또 설교자들은 어떤 악몽인 줄 아십니까? 복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웃도리가 없어. 웃도리가 꿈에 웃도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웃도리를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단에 올라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몹시 당하는 그런 꿈들을 악몽으로 꿉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를 나갔는데 아무도 유세장에 안 나온 거예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몽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면 그 두려움은 잠재해 있다가 불안간 순간의 의식의 자각으로 우리의 꿈속에서 악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LA에서 리퀘어 스토어를 운영했던 한인 업주라면 강도와 싸우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한인 사회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리퀘어 스토어의 강도 사건이었어요. 뻑하면 업주들이 총 맞아 죽었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들을 뒤에서 쏘아서 도망가는 강도가 죽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이 있는 곳에 강도가 끼기 마련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민 와서 억적같이 시간당 페이를 벌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좀 싼 지역에 가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흑인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인들은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합니다. 물건 훔쳐가는 좀도둑을 지키랴, 총 들고 들어오는 현금을 트는 강도들을 지키랴.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최 집사님도 얼굴에 총알 지나간 자국이 2군데나 되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권찰이라고 하니까 생전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닌 이분이 목사님, 권찰의 직분은 권총 차고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가게에서 권총을 차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또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이 권총을 차는 또 직원도 필요한 건가 보다. 그래서 권찰, 얼마나 머리가 영민합니까? 권총을 차고 관찰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영어 실력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어서 표정은 굳어 있죠. 영어가 짧으니 말도 별로 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말을 별로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게 돼 있습니다. 사회 문화가 그래요. 거기다가 흑인들 주민들하고 별로 한국 업주들하고 교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는 거기서 하지만은 다른 데 다 한인타운이나 다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과 오해가 골이 깊어갔던 거예요. 드디어 1991년 3월 14일 LA 리쿠아 마켓에서 주인인 두순자 씨는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들고 나가는 15세 흑인 소녀 라타사 힐린스에게 총을 쏘입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소녀가 죽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언론들은 흑인 소녀가 주스를 훔쳐나가고 그것을 제지하는 두순자 여인을 위협적으로 공포에 떨게 했기 때문에 가게에 감춰놨던 권총을 꺼내 쏘았다. 이렇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줬지만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힐린즈가 돈을 1불 50센트 지불하고 물건을 사나가는데 태도가 불량했다고 쏘았다. 전혀 다른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두순자 여인은 정당방위로 not guilty, 무죄로 풀려나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흑인 사회와의 앙금이 바로 1년 후에 사우스 센트럴 429 폭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버리 힐즈나 백인 부자 동네를 백인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한국 타운만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류 언론에 종사하는 앵커맨 이런 사람들이 다 계속 두순자 여인이 총을 쏘아 흑인 소녀를 죽이는 장면을 리피트해서 1년 전 사건을 계속 TV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로드니 킹 사건으로 백인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그 판결의 불만의 폭동을 한인타운으로 옮겨 붙이려고 했던 잔머리를 굴린 거지요. 그래서 비버리 힐즈는 경찰이 바리케이드 쳐서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고속도로 10번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인타운에 들어가가지고 한인타운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나간 4.29 폭동 얘기를 왜 합니까? 문제는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LA 남쪽에 있는 윈저 힐즈 한인마켓에 두순자 가게라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잠적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나가 살고 계시겠죠. 흑인의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윈저 힐즈의 안전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단지를 뿌린 거예요. 지금 여기 윈저 힐즈에 있는 이 마켓은 주인이 두순자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주인 애니 씨라고 하는 미세스 애니 씨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손님들에게 항상 보이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 두순자 아니야. 애니신이야. 이렇게 한인 업주와 흑인들 간의 사이가 참으로 갈등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20년 전과는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가게의 단골들은 물론 흑인 커뮤니티가 나서서 한인 업주들을 보호하죠. 우리 북가주에는 교계가 나서서 한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아멜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인타운, 한인들에게도 아멜렉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멜렉 군대가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한 겁니다. 여러분, 시글락은 어떤 동네입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몸을 피신해온 다윗에게 준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있는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다 진멸하면서 시글락에 있는 그의 두 아내와 그의 부대의 모든 일가 친척 일가들을 다 끌어가고 재산을 다 착취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울었다는 다윗의 울음의 기사가 8번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통곡을 하고 웁니다. 상당히 다윗이 지도자이지만 정서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추종자들과 함께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울음 끝에 백성들이 시글락이 점령되고 탈취된 것이 다윗의 탓이라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우매한 백성들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지도자를 매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멩이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멩이에 쳐 죽게 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지만 시리에 빠져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함께 절망하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적인 용기를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어서 아멜렉을 추적할 힘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신앙적인 역사죠. 그래서 600명을 먼저 데리고 그들을 추적하러 갑니다. 그러나 부솔 시내에 도달했을 때 200명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200명은 거기다 둡니다.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광야 들판에서 우연하게 한 소년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년의 안내로 결국 아멜렉을 토벌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400명의 군사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요, 저 200명 저 불만자들, 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따라오지 않은 것들, 저것들에게 무슨 전리품을 주겠습니까? 안 싸운 것들에겐 주지 맙시다. 무노동 무임금,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다. 저들도 우리의 소유물을 지켰고 우리의 군사가 아니냐.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공평한 분배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확실한 자격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산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왕가의 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은 살아나고 한 사람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한 사람 아멜렉 소년, 애굽 소년은 살아나고 사울 왕의 멸류관과 팔찌를 가져왔던 아멜렉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애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두 애들이 저요 다 가고 싶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는 손을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이 얘 민수야, 아니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왜 손을 안 드니? 그랬더니 선생님, 엄마가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워낙 우리 교회는 심각한 교회라서 웃음소리 해도 웃지도 않고, 제가 웃음소리 하기가 맥이 빠지네요.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적인 용기의 힘으로도 아멜렉을 추적하게 되었을 때 들판에서 죽어가는 소년을 만납니다. 그는 애굽 소년으로서 아멜렉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그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광야에다 버리고 갔어요. 숨이 이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 한 덩치와 건포도를 주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를 살려내지요. 소자에게도 관심을 갖는 다윗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멜렉 종에게는 사소한 식량이지만은 생명을 건지는 식량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나서 정신이 든 다음에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적들이 어떻게 기습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적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도 없이 적진을 찾아가려면 엄청 헤매야 될 텐데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지요. 이 어린 소자에게 베푸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다윗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멜렉이 진치고 있는 데를 갑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블레셋 동네를 친 거, 유다 동네를 친 거 가지고 막 축제를 여고 춤을 추고 파티하고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새벽이 될 때까지 전쟁을 치러와서 잃어버렸던 두 아내와 모든 물건을 되찾고 아멜렉이 빼앗았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윗의 소유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멜렉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싸우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오랜 세월을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멜렉은 주로 낙타 부대를 운용하는
기동성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팔레스타인 남부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땅에 거주하던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과 사사시대,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일컫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요.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4장 20절에 예언합니다. 지금은 아멜렉이 열방 중에 으뜸이나 종말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아멜렉이 왜 그렇게 기승을 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아멜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까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의 죄는 여러분 인간 최초의 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온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불순종의 죄악을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하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그 가문이 멸절되는 원인이 불순종에서 온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가치는 순종에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영웅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골리앗을 때려눕히려고 나가서 전장에 선 다윗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이 없었어요. 상식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 아니, 무기가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윗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과 검과 단검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5개의 물맷돌을 그의 손에 잡았는데 5개를 쓸 시간도 없이 첫 번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잖아요. 일약 한 집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인 존재도 없던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민족의 영웅이 돼요. 이런 영웅 다윗에게로 가는 그 길은 다윗에게 어떤 길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는 막내 아들로서 아비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임금의 기름 부으기 위해서 왔을 때,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압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 신장이 크고 인물이 잘생겨서 이야 얘다 하고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미 버렸노라.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나 여호와는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8번째까지 다 내려와서 결국은 막내 아들
모든 굳은 일은 다 하고 있는 말제 아들, 목동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아비의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돌리고 훈련받은 게 어딥니까? 양을 지키다가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올 때 그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그가 물맷돌 단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8명이 장정이 있지만은 죄다 하나같이 아버지가 뭘 시키면 다 싫다고 그래요. 굳은 일은 다 싫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막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에브라다에서 전쟁터까지 18마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30분이면 가겠지만은 며칠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전쟁터에 세 아들 형님이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나가 있습니다. 늙은 아비 이새가 말지 아들 막내를 불러서 얘야 전쟁터에 있는 내 형들을 찾아가라.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군대를 지도하는 상관에게 갖다 주어라. 식량 심부름을 시킵니다. 3명의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집안에는 5명의 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5명. 5명의 아들입니다. 18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요. 그리고 그 진보다리가 한 지게입니다. 덩치도 작고 힘도 작은 막내 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4번째 아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도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데 결국 막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아들들은 다 구차한 일을 다 뺑소니 칩니다. 아유 아버지 아유 군대에서 어련히 배식이 잘 나올까봐 집에서 이거 가져가요. 가다 곰팡이 쓸게. 이렇게 아버지가 가져가라는 거 티격내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나 바빠요. 바빠. 나 지금 농사일이 바쁩니다. 하고 또 빠지는 사람이고 나머지 5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다 핑계를 대니까 결국은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다윗에게 시키게 해서 다윗이 자기 몸에 버거운 짐을 끙끙 쥐고 전장터에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대적하는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어. 그가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연단했던 그 물맷돌로 한 번에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영웅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웅 다윗이 되는 길을 마련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다윗이 조그만 일에 순종했던 그것이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때려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을 석 달 동안 했다는 둥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막 합기도를 준비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비의 양을 지켰고 다만 아비가 식량을 배달하라고 하는 그 굳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순종할 때 그는 영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을 어린 소자지만 잘 먹이고 잘 대해준 것,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큰 정보를 얻게 되고 성과를 얻게 돼서 아멜렉을 대표시킨 겁니다. 나폴레옹을 워털루에서 대표시킨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장군이었어요. 이 웰링턴 장군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예배는 참석 못했고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휴가차 집에 왔다가 주중에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대성당 기도회에 쭉 들어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성공회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기도다이가 있잖아요. 기도대가. 거기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면 주교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웰링턴 장군이 기도회로 왔다니까 대환영이 온 거죠. 그런데 먼저 가난한 한 할아버지가 기도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칸타베리 주교가 오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거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나폴레옹을 무찌른 웰링턴 장군이 오늘 우리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여기 기도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그 후에 기도대에 나오시죠.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 벌써 앞으로 나온 웰링턴 장군이 그 속삭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도로 붙들고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누구며 할아버지 연세 많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지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냥 할아버지 저와 같이 기도하고 가세요. 자리를 이리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는 붙들고 앉아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성도라면 소자를 대할 때 겸손히 대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멜렉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이지만은 그를 먹이고 마시우는 사랑을 베풀어 도리어 그에게 엄청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애굽 소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병들면 버리고 갑니다. 쓸모없으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윗이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으로 등록하고 출발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되며 신앙의 연조는 몇 년이 지나가야 되며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청년이여, 촛불이 불을 밝히려면 언제부터 불이 밝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그야 촛불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나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촛불의 심지를 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다윗처럼 산자가 되고 애굽 소년처럼 산자가 되는 산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 사무엘의 1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1장 사무엘하 1장 16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여기 또 다른 아멜렉 사람을 만나죠. 다윗이 시글론을 되찾고 아멜렉을 진멸했을 때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가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적병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호위병을 부릅니다. 호위병에게 내가 저들에게 죽지 않도록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호위병이 무섭고 떨리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새에 다윗은 칼을 뽑아서 장검을 뽑아서 땅에다 놓고는 자기 배를 거기다 얹어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니까 그 왕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호위병도 자기도 자진하고 죽습니다. 그 후에 야베스 유다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죠. 자,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죠. 아멜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의 면류관, 왕관과 사울이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서 자기가 전공을 세운 것처럼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은 고생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병사는 아멜렉 사람이지만 이 병사는 마치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수습해 온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다윗은 자신이 쫓김을 받을 때도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나 여러 장소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자라는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은 거예요. 손을 대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기가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왕,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추적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해서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개 쫄병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옳다구나 잘했다 상급 줄까 봐 영적인 무지로 다윗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니까 말로 자기 스스로 증거하니까 죽인 거와 진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사를 불러서 그 소년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면
그 핏값은 내 머리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스스로 거짓말이지만은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한 그 말 때문에 너는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길래 이렇게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말로만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아멜렉 사람을 처형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종류의 직분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임직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인간이 패할 수 없다는 거다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 한 곳에 집중됩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 받고 죽고 승천한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종말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 입은 여자 교회, 광야 교회가 예비처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후 3년반을 예비처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다가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종말 시대의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의 비밀이 뭔지를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토록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로라도 죽였다고 하는 소년을 처형했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위탁된다, 위임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필요하지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자치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권세자를 거역하는 것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로만이라도 죽였다고 떠버리는 이 아멜렉 사람을 처형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적인 권위가 위임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예화가 있지만은 그 예화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윗이 처형시키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오늘 은혜 시대 성도들이 받는 기름 부음, 성령이 함께 하심,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anointing,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 1불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감동치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감동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크든지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긍휼의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에 따라 살고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구르지아에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예 이솝입니다. 노예 이솝은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을 가정교사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지혜자였어요. 그 이솝의 우화만 모아서 우리가 공부해도 인생의 수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땅거미가 어스름 내릴 때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포도원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돌고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흘 이상을 굶은 여우니까 몸이 얼마나 호리호리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멍을 막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니까 굶었던 터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싱싱한 포도를, 우리 북가지에는 콩코드 코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참 맛있죠. 제가 집에 뜰에다 그거 하나 심었는데 그 포도가 너무 좋아서 심었는데 안 자라요. 그 밑에 아마 시멘트 암석이 버티고 있는지 요만한 상태에서 무슨 내가 분재하는 것도 아닌데 안 자라요. 물을 안만 퍼도 안 자라요. 그래서 참 제가 속상한데 그걸 이제 딴 데다 옮길까 생각합니다. 어떤 리브모아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콩코드 포도가요, 그 집이 30년 넘는데 30년 동안 자라가지고 울타리를 돌고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목사님 댁인데 말이죠. 이분이 그래서 가끔 교회 방문하면 그 포도를 이렇게 한 바구니씩 가져옵니다. 자기들도 막 먹는데 지쳐가지고 안 따면 그냥 그게 그냥 터져가지고 막 개미들이 끼니까, 개미들이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포도가 먹으면 여러분 에너지 생기고 배부르잖아요. 여우가 막 실컷 포도를 따먹은 거예요. 배가 막 빵빵하게 된 거예요. 이야,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호강할 때도 있구나. 그리고는 다 먹었으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아까 들어왔던 구멍을 딱 보니까 여전히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몸을 싹 빼고 이제 살짝 나오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배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절대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몸부림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도나무, 큰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사흘 동안 굶습니다. 굶어야 나가니까.
그 사흘을 굶고 나니까 다시 그 구멍을 가보니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이 여우가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한숨을 짓는 겁니다. 참, 내 생전에 그렇게 실컷 포도를 먹고 기분 좋은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이 굶주린 상태네. 그렇게 독백을 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이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 연락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인생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긴 거예요. 그걸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막 배를 투둥거리면 결국 죽을 때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잘라버리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율법은 613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 무엇을 하라는 계명은 365개. 무엇을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은 248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의 각 마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고 하는 몸을 움직이는 각 마디는 248개고 그 마디를 움직여서 살아갈 날수는 365일이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613가지는 이 몸이 살아있는 한 365일 매일매일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청년이 성인식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랍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연장자로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지.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리번거리고 다녔어. 그런데 중년이 되었는데 인생 절반이 지나갔는데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없더라고.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지. 내 가장 가까운 마누라는 계속 양양되는데 그것도 하나 변화 못 시켰지 내가. 그리고 내 밑에 사는 자식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중년 때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늙은이가 됐잖아. 이제 그 기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이제 늙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인간도 변화된 게 없어. 내 마누라 봐, 마누라. 하나도 안 변화됐어. 그래서 노인께서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이 어린 청년이 물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네.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변화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산 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라 하면 오고 성령이 가라면 가는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다윗을 아멜렉을 쳐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신앙적인 용기와 여호와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은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그의 가르침에 온전히 거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생명과 평안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대신하게 해 주시옵시고 안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성도들의 앞길을 회방하지 말며 가정을 회방하지 말며 자녀들을 회방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사, 정치의 영과 권세, 종교의 영을 밝히 드러내사 그 배후의 사탄이 역사함을 깨뜨렸나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고 모든 성도들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